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이제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의 이야기, 그리고 빌닷의 세 번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빌닷의 이야기를 하고 소발에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37장까지 이제 욥은 지금까지 친구들 간의 이 대화 8번을 통해서 그가 생각하는 많은 것을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지만 그것이 미흡합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했다시피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과정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아직도 느끼거나 체험하거나 전철을 밟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자들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이해가 되지 않는다거나 욥의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직 체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매우 낯설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신앙을 심각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뭐 점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다면 중생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욥의 이 과정을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거나 경험해보지 않았다거나 나는 이렇게 한번 깊은 고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고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 주제에서 우리가 관심을 이제 욥의 결론이 이르러지는 이제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욥이 나름대로 자기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9장에 이르러서 욥이 구속자에 대한 여명을 그는 봅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마치 간다게의 내시처럼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들으리요?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중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들어봤습니까? 니고데모처럼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중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발생하는 겁니까? 단계별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설명합니까? 그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헛다리 잡은 겁니다. 중생에 대한
답을 이제 이 욥은 이렇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왜 욥이 이런 중생에 대한 주제에 이르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지금까지 정체성 찾기에 대한 설교를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숙고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년 전 3월에 중생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중생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서두에 말합니다. 여러분 평생 이 설교를 반복하십시오. 저는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다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의 단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자세하게 명쾌하게 명시를 하지 못한다면 공부하십시오. 배우십시오. 쓸데없는 데 시간에 보내가지고 방황하지 말고. 오늘 오전에 공부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at does it take so long?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십니까? Too far? 그렇게 뭡니까? 이렇게 가까운 길인데 왜 이렇게 take so long?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What does it for me take so long? 왜 이렇게 나는 오래 걸리는 것인가? 가까운 곳에 있는 건데 이것은 제가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자존심, 세상 버르장머리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옷 벗듯이 벗어버리면 될 걸 습관화되어 있고 고질화되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는 것 때문에 싸가지도 없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허무한 것에 투자해서 인생 수십 년간 다 보내고 난 다음 하는 말 Why does it take so long? 그 답이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포기하십시오. 제 말은 인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끝내 버리지 않는다면 같이 멸망하십시오. 지옥에 같이 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우면 포기할 게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좋고 명쾌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우면 같이 지옥에 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아무튼 중생에 관하여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을 통하여 볼 때 중생에 대한 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중생이 정확하게 뭔지를 지금 말 안 합니다. 욥은 아직 그것에 이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파구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중생에 대한 이 과정에 있어서 욥에게 반드시 배워야 하고 우리가 거쳐가야 할 과정이라기보다는 단계, 요소 좋겠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요소, 거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와 제가 말하는 의는 righteousness를 말합니다. 중생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잔머리를 굴리면서 공의와 righteousness와 그리고 regeneration인 중생과 무슨 연관이 있지 하고 머리를 아무리 돌려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신앙의 골다공증에 걸린 겁니다. 나중에 줄대기 하다가 다리 부서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의와 중생과 무슨 관련이 있지? 이것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과정이 우리에게 없다면 욥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친구 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의 네 번째 친구인 엘리후가 31장부터 등장을 해서 조금 다른 각도의 그래도 다른 각도 새 친구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욥에게 접근해 갑니다. 예를 든다면 엘리바스와 오늘에 나오는 빌닷과 소발은 이거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같은 외식주의자라고 한다면 신비주의자라고 한다면 엘리후는 적어도 그 길에서는 빠져나온 사람으로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길로 가야 될 거야 라고 하는 제시하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42장에서 하나님이 엘리후에 관해서는 진노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거는 저주입니다. 친구 세 사람들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의 8번의 이 대화 오늘 본문까지 합쳐서 그들과의 대화의 핵심 주제가 뭐였느냐? 의였습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마치 마틴 루터가 고민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중생에 관해서는 아구스티누스만큼 자세하게 설명한 사람은 인류 역사에서 거의 없습니다. 이미 그는 중생에 관하여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이렇게 곰탕으로 먹는 겁니다. 칼빈마저도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도 욥처럼 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는 자세한 언급을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의에 대한 바른 개념이 없이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겁니까? 그건 네가 알 바 아니고. 의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사람에게 방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이제 의를 알고 나면 그 답이 쓸데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 네가 알 바 아니고. 투가면은 이럽니다. 구원받았을까요? 쓸데없는 소리면 어디서 쓰레기통에서 뒤져가지고 똥개처럼 하나 주워 먹은 거 그거 내뱉는 행동하지 말고 정식으로 차려져 있는 음식에서 질문을 던져라. 배고프면 똥을 먹든지 하지 쓰레기통을 뒤지지 말고. 투가면은 구원받았을까요? 쓰레기 같은 이야기는 어디서 주워 들어와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아우구스티누스마저도 의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의는 누가 정리하죠? 마틴 루터에 이르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그 사이에도 1000년 이상 동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답을 찾았습니다. 희미하게나마. 그러나 결정체는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저는 마틴 루터가 파이어니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만든 영웅이기 때문에. 아무튼 의에 대한 개념과 중생에 대한 개념을 접합시킨 사람, 접붙임시킨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그 접붙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아하, 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지만 아하, 이 사람은 제 궤도에 들어선 것은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욥이 이야기하는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에서 그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가 헷갈렸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justice, 하나님의 righteousness, 공의, 개념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중생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야? 이것은 더욱더 어려운 질문이고 주제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 길을 찾은 겁니다.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그는 이 아주 큰 불행, 이 불행, 인생에서 바닥 이하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면서 그는 처절하게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예배와 의식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평가 내리기를 이 세상에서 욥과 같은 순전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했다. 그러니까 악에서 떠난 자, 악을 피하려고 이렇게 화살이 날라오면은 재빨리 피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보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처음에 주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중생의 과정을 가는 사람에게서 있는 첫 단계입니다. 중생이 없는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제시되어지는 것은 이러한 방식들이다 해서 그는 그 방식을 철저하게 그는 지켜나갑니다.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합니다. 이것이 어느 시점에 이르렀다가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직면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의 이 상황은 아니야 하면서 부정적 의식을 갖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과정의 첫 단추입니다. 이게 정말 기독교야? 예를 든다면 이렇게 곧장 살면 괜찮은 거야? 살 수는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물론 자세하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니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 본 적은 없는데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틀림없는데 기라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면 그는 욥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욥은 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는 불행을 맞아야 합니다. 아니 나는 지킬 만한 것 지켰잖아. 근데 왜 이래? 라고 하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이 부정의 이야기를 그는 하게 이르는 겁니다. 이걸 보통 via negativa라고 그럽니다. 부정의 길에 들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겪어야 할 겁니다.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 뭐지? 라고 하는 via eustatia는 모릅니다. 그러면 바른 길은 뭐야? 이거는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via negativa는 알고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학습의 과정에서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첫 번째 그 반항이 이거는 아니잖아. 뭐 저도 자세하게 알지 못해서 이제 미국에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거기는 이제 국어라는 말을 영어에 뭐 우리말로 국어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영국이 아니라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그걸 리터러처라고 그래요. 그래 문학이라고 그래요. 문학. 그 이놈이 이제 문학을 배우면서 이제 영어를 배우는 건지 문학을 배우는지 영문학이겠죠. 그래서 리터러처를 배우면서 이제 영어에 대한 언어 감각을 이제 느끼게 돼요.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이 되면.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함부로 쓰면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Daddy, it is a bad word. 이거는 나쁜 말이야. 그래. 아빠가 잘 몰라서 이렇게 제가 반응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쁜 말이니까, bad words니까 사용하지 마, 아빠. 자, 그렇게 했을 때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서 발견합니다. 이것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철로 역정의 기독교인을 보시면 압니다.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분명히 이거는 아니라니까. 하나는 지적이나 부정감을 갖게 될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바른 깨달음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에 단계에 가봐야 됩니다. 아무튼 욥은 이거는 아니잖아. 어떻게 경건의 길에 들어선 나에게 이런 불행이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아니잖아. 친구들이 말하는 제시하는 것 그것은 아니잖아. 이제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부정을 하는 가운데서 떠오르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4장 17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욥기 4장 17절에 보면 욥이 하는 그 행동이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우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엘리바스가 볼 때에 앞서 말하는 그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를 볼 때에 엘리바스가 아니라고 하는 욥을 바라보게 될 때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우냐?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천벌을 받는 거잖아. 근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말한다는 것은 3장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스스로가 네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이 주제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 앞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그리고 나이가 어린 소발이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단어는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은 justice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뭔 소리지라고 한다면 제발 배우라고! 멍청이들아, 모르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쓰는데 개념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아니라 justice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의 큰 죄악이었습니다. 저는 신학자의 매의 눈길을 보면서 수많은 제자들과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매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이 개념을 파악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나는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파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면담이라 그러죠. 우리는 면접 시험을 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400점 만점에 면접이 100점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아이들에게 어떤 때로 이렇게 주제가 정해집니다. 면담의 주제가 정해집니다. 그거는 공시되지 않습니다. 그날 바로 봉투로 딱 옵니다. 이게 저희 교수들에게. 그러면 그날 아침에 그 면접 장소에 딱 가서 봉투 열어보면 그게 질문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에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봐라. 저는 지금까지 대답하는 학생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공의가 뭔데요? 다 예수쟁이들인데. 그래서 제가 공의라는 말은 righteousness고, 이 질문을 한 사람도 뭔가를 모르고 지금 질문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정의를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해봐라.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정의요? 이러면서 이제 샌더슨이 하는 이야기를 어디서 뭐 주워 들었는지 이렇게 끌적끌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가 핫 이슈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도달하는 곳이 중생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부정적인 의식을 갖게 돼요. 어떻게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불행이 생깁니까? 이것이 엘리바스가, 노련한 엘리바스가 바라볼 때는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거냐? 라고 말하는 옳은
어렵다고 한다는 이 말이 그것이 자스티스를 의미하는지 righteousness를 의미하는지 그는 모릅니다. 말은 공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그는 정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죄 없는 사람한테 벌 내리겠냐? 엘리바스의 줄기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의를 말하는 거지. 이 친구는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쓰지만, 다시 말하면 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만 정의라는 이 단어와 헷갈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5장 14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15장 14절에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15장 14절에 가서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뜻이 뭔지도 모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마치 니고데모의 질문과 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자스티스를 이야기하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은 righteousness를 써요. 그러면서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도 모르면서 중생을 씁니다. 이제 이 친구도.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어렵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는 부정하다. 지금 막 섞어 쓰고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지금 이 친구는 모르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일간에 나오는 그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 지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영양분도 없는 거 실컷 먹어놓고 사람이 자라나는 줄 알아요. 밥은 먹어가지고 올챙이처럼 배만 볼록 나와가지고 몸무게 나가니까 그게 건강한 줄 아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지방인지 근육인지도 헷갈리는 사람들. 지방이 근육처럼 보이지. 그래서 이 엘리바스도 지금 중생이라는 이 개념은 모르지만 중생과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희미한 무엇인가를 던져요. 그러나 몰라요. 앞으로 돌아가서 8장에 가보면 이제 욥이 이런 이야기를 욥이 아니라 빌닷이 하는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신다. 웃음에서 내 입에서 즐거운 소리가 내 입술에 채우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 순전한 사람,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자를 미워하는 자는 악인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빌닷의 개념이 지금 설정이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이건 어디에 주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대답을 하기로 9장 2절에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아는데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욥도 이제 의에 대한 주제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나중에 또다시 이제 두 번째로 말할 때 엘리바스가 네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의로움 왜 어렵다는 주제가 나왔는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르게 살려고 한 사람에게 기나긴 이 고통과 고뇌의 시간이 잘 안 풀리고 자꾸 실타래가 엉키는 것처럼 엉켜지니까 여기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부정의 길을 걷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제대로 걷고 있나? 내가 지금 제대로 지금 배는 탄 것은 맞나? 방주에 탄 거는 내가 맞는 거가.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 이 정말 이 배가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인 아이오나에 도달하게 할까? 이런 많은 의구심이 막 들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것은 맞는가? 하나님,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은 맞나? 이제 여기에 이제 부정의 길을 걸어 들어서는 거예요. 이것은 처절하게 느끼셔야 돼요. 부정의 길에 엄청난 고민에 빠져야 돼요. 부정해 또 부정해. 제가 말하는 것은 동방수도사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동방수도사의 아버지라고 했던 그레고리오스 누세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답이 없습니다. 욥도 무엇인가가 내가 righteousness는 나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는 justice를 말한다. 이게 친구들과의 옥신각신하는 이야기예요. 친구들은 공의와 정의를 섞어서 말해버리고 욥은 나는 공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의에 대한 답이 없다 라고 갈림길에서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쓰레기통에서 주워 담은 거기 때문에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제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러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간의 길을 다 우리가 살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빌다시 하는 세 명의 친구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빌다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서 화평을 베푸신다. 이건 어디서 주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맞아요.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평화를 베푸신다. 이것을 풀어가면은 이제 제대로 해석을, 이것은 빌다시 알고 했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를 제대로 우리가 풀어가면은 하나님의 그 심오한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분은 높은 곳에 계셔서도 우리와 화해하시는 분이야. 이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 3절에 가서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요.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지혜의 심오함, 누가 그것의 모사가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지금 빌닷은. 왜? 죽어들어서 스마트폰의 지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말을 해요.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자신을 명시하시지 않느냐. 자연을 통하여 마치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자신을 명시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4절에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어렵다. 이거는 뚱딴지 같은 소리. 갑자기 어디로 비논리적이며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갑자기 가버려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스티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끝까지 욥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냐? 우리말에는 어렵다고 말했지만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고, 너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냐? 그 다음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겠느냐. 지금 중생에 대한 어렴풋한 이야기를 앞에서도 지금 했는데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단 말이냐. 예, 어렵다라는 것이 중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지금 빌닷은 개념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바로 툭 내뱉는 거예요. 예.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겠느냐?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여김을 받았느냐? 칭의를 얻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여자에게서 난 자, 이 말은 자연적 태생인데 어떻게 중생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칭의를 논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를 빌닷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모르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기가 차는 이야기지만 오절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해. 하나님 앞에는 달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물며 구더기 벌레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하겠느냐, 정당하다고 하겠느냐, 이 질문을 던져요. 이 말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의 이 시대로 현대화로 바꾸어 버리면, 네 신앙 그렇게 바르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있나? 완전한 신앙인이 어딨나 세상에? 한번 내한테 이야기해봐. 누가 완전한 인간이더냐? 지금 욥은 완전한 인간을 말한다거나 어렵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딜레마에 빠져요.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는 그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있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내 생각과 내 몸은 따로 노는 거지? 내 생각은 멀쩡한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정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답을 찾아요. 하나님이 너의 약한 데서 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답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시가, 찬송의 시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부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빌닷과 같은 사람은 그래,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굳이 그렇게 신앙을 가져야 돼? 세상에 한번 다 찾아봐라. 니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그러면 저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는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건 쓰레기 같은 이야기지만 어쨌든 흉내는 내는 거죠. 아니 그렇게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고 천국도 소유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복 받아야지. 근데 왜 이 꼴로 사는 거야 우리가? 근데 너는 그 꼴로 살려고 지금 가잖아. 그게 옳은 길이야 그게. 자, 모든 사람들 그렇게 안 살아.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 다 한번 뒤져봐. 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게 옳은 길입니까? 미친놈이지. 그러면 네 말의 주장에 의하면 다 지옥 간다는 건데 네가 그런 어떻게 망령된 짓거리, 그게 꼭 이단이 하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잖아. 어디서 주워 듣긴 주워 들었어 이제. 그래서 이 길을 포기하는 자들이 수두룩하잖아요. 뭐 굳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이 뭐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뭐 하나님이 다 죽이실까? 에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홍수는 어떤 거고? 홍수에서 하나님이 몇 명 살렸노? 네가 한번 답해봐. 아주 헷갈리는 사람들.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겠느냐?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싸잡아가서 하나님 다 지옥 보낸다는 거야. 너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예수쟁이가 그 사람들 구원하려고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의 길에서 돌아서게끔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실 겁니다. 네가 무슨 지식에 근거해서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그래도 어디서 주워 들어서 구더기 사람? 벌레?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 그냥 유별나게 살지 마 제발. 이 이야기를 빌다시 하고 더 이상 이들은 욥을 설득시키지 못합니다. 욥은 고집불통입니다. 욥이 이제부터 그는 독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절에 가서 그들 이야기합니다. 너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네. 네가 내 고민을 아나 이 말입니다. 내 이 속에 있는 이 고민을 너는 알고 있냐? 3절에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또 가르치는구나. 아직 나는 잘 모르는데, 답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는 맞아. 근데 나에게 그래 당신이 적어도 배웠다고 하는 자가 나에게 이거밖에 말 못해? 아니라고 하면 왜 아닌지를 말해줘야 되잖아. 그리고 바른 것이 뭔지 말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왜 나에게 그걸 말해주지 않으면서 틀렸다고만 이야기해? 4절에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너는 그 정신은 어디서 시작해서 나에게 말하는 거냐? 쉽게 말하면 너 어디서 배워서 그런 거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도 알기를 5절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 안다.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14절까지 말합니다. 그는 그분의 지혜의 신비함을 나도 안다. 그래서 답답하다. 2절에 27장에 가서
나의 정당함, 그는 답을 이제 찾아가요. Justice. 내 정당함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내 정당함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자신의 정당함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벗기시려고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답은 없어요.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이 답을 찾기에 참 힘듭니다. 삼 절에 가서 내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있는 한, 정말 아주 절규 같아요. 저는 27절부터 읽으면서 당신이 Why does it take so long? 라는 말이 당신에게 맞는 말이다. 10년을 걸리고 20년을 걸리면서 내가 고집하며 살았는데 이제 당신이 오니까 내가 옳다는 것이 맞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빨리 왔으면 내가 괜찮았을 걸. 당신은 왜 이렇게 나에게 그렇게 오래 걸렸지? 이는 절규예요, 절규. 이 중생에 경험하는 사람의 절규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의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제 개성이 없습니다. 개소리이기 때문에. 개 같은 소리를 저질렀던 개폼, 개성 필요 없습니다. 이 정당함을 내려놓는 하나님이 저의 재주를 보고 저를 선택하지 않았음도 합니다. 하나님의 저의 재능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능, 재주, 재산 다 내려놓습니다. 이는 중생의 경험의 순간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다. 숨결. 이것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순간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숨이 그의 코에 불어넣을 때 생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와서 제가 되돌아보았을 때에 시작을 제가 이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기에 내가 이러한 부정의 길을 달려왔고 이제 내가 정당함을 내려놓는 이 순간에 되어진 것. Take so long. 이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말을 이해합니까? 당신이 아직 이해가 안 된다면 당신은 중생되지 않은 자예요.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살았다 이는 송장에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의 결국은 지옥이겠지만 내일 죽을지 10년 후에 100년 후에 죽을지 모르지만 4절에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했고 내 혀가 거짓말을 아니했습니다. 이 말은 이 고백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다. 너희 틀렸어. 나에게 답을 안 줬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이 길 그대로 갈 거야. 이게 오라. 6절에 내가 내 공의를 굳게 붙잡고, 이거는 정가된 의를 말하는 거야. 놓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을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정가된 의는 옳은 거기 때문에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이거는 옳은 길이야. 내 마누라가 나를 미쳤다고 하며 도망가더라도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이 결단이 중생의 경험을 하는 순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없었다면 그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매우 낯설 겁니다. 이게 나에게 있었나? 세상에 버려본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는 인간에게 무슨 이런 고백이 있겠습니까? 손톱도 제대로 안 깎는데, 귀 뒷밥도 제대로 청소 안 하는 내가 무엇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머리카락을 빨기 싫어서 모자 쓰고 다니는 놈이 무엇을 깨끗하게 살겠습니까? 남이 내는 흉내내는 짓거리만 하다가 유행되는 폼만 흉내내고 원숭이 궁뎅이 빨개는 것처럼 닮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이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답을 내리겠습니까? 구절에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자신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내려놓으면 될 걸. 왜 이런 환난이 나에게 생겼다고 내가 말해도 되겠느냐? 과거를 되돌리는 거예요.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하나님께 항상 내가 기도하겠느냐? 이렇게 그는 중생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28절에 이르러서 견인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이는데 왜 견인하지 않겠느냐? 흙에서 철을 끄집어내어서 온도를 가해야만이 철이 빨리 녹고 흙은 그대로 있겠지. 이렇게 점검을 단련한 후에 그가 나를 나오게 하신다는 것, 이 견인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의 구속과 의와 하나님의 거룩으로 형상이 회복된 자가 이제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 겪어야 할 것은 재련이구나. 나는 이제야 알았다. 사람이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내가 내려가야 하는 것처럼 내가 그 길을 내가 겪고 오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중생된 자에게 주어지는 환난이었구나. (5절과 6절에) 가보면 음식도 땅에서, 청옥도 땅인 돌에서 나오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나는 개폰만 잡았구나. 내 처지만 이야기하는구나. 내가 바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슬프니까, 내가 아프니까 여러한 엑스큐즈를 언제든지 하는구나.
나는 여기에서 살고 있구나. 이거 빨리 내려놓으면 될 것을. 오늘 내가 어느 꼬마한테 했어요. 니는 토요일 날 운동하러 올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감기 걸려서 못 온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할머니 집에 가야 되니까 못 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힘드니까 못 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프다고 못 온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못 일어나서요. 네 버리장머리가 본래 그런 거다. 니는 자기의 정당함에만 있는 인간. 하나님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마련하지 않더냐? 감당할 것만 하나님이 주지 않더냐?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버릇을 고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습관을 바꾸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성격 바꾸지 않으면 네 자자손손까지 갈 거잖아요. 그거. 곧 죽어도 아마 핑계 댈 거야. 이유를 댈 것이고, 비가 왔어, 추웠어, 더웠어. 어제 야간을 했어요. 제가 잠을 몇 시간 못 잤어요. 너는 죽을 때도 그런 핑계 댈 거야. 그거 하나를 껍데기에 못 볼지는 네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증가된 의를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요. 멀쩡한 놈이. 이것은 율법이죠. 하이델베르그를 주석하면서 10계명에 가보면 마지막 10계명에서 9계명에도 나오지만 아주 생뚱맞는 질문을 합니다. 113문에서 회심된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이 제시합니까? 갑자기 회심된 자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방금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다 지킵니까? 다 사람이 당신처럼 삽니까? 누가 내처럼 살아라 그러냐? 율법을 다 지킵니까 우리가? 못 지킬 수도 있는 거고, 뭐 적절하게 사는 거고, 뭐 율법으로 구원 안 받는다며.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왜 당신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해서 내 삶을 망치는 거야? 나는 할 일이 많은 자거든. 그따위 식으로 논리를 펼쳐갈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율법이 없이는 죄가 죄됨을 못 깨달을 겁니다. 우리말에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모든 법을 어기는 것이다. 도둑질을 하는 자가 간음하지 않을까? 도둑질을 하는 자가 거짓 증언하지 않을까? 도둑질하는 자가 살인하지 않을까? 하나의 법을 어기면 다 어기는 것 아니냐? 누가 온전하게 지키라고 그러냐? 회심된 자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게 견일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자티스를 요구했던
나의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고. 정가받은 어렵다고 여겨진 자가 당하는 견인의 난행고행인 것을 내가 왜 깨닫지 못했던고. 이것이 그의 28장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말합니다. 7절에 가보면 솔개라는 말이 있는데 상당히 흥미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도 제가 솔개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솔개는 수백, 300m 이상 되는 고지에서 기어다니는 지렁이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격형, 그 전투형 헬리콥터를 영어로 호크라고 그러죠. 호크, 매. 그만큼 이 전체를 자세하게 살펴서 적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크라 그래요. 요즘은 마하 스피드로 막 달리니까 참 엄청나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매도, 솔개도 이것을 못 깨닫는다. 중생된 자가 받는 고난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한다. 12절에 지혜는 어디서 얻는고, 명철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20절에 또다시 질문을 하기를, 지혜는 어디서 오고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지? 21절에 공중의 새 솔개를 말하는데, 솔개도 잘 모르는 건데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이것을 알 수 있을까? 마지막 절에 가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구다. 하나님의 평가가 맞구나. 사단에게 하는 말, 욥처럼 이 세상에서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있더냐?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여기신다는 선언이었구나. 욥이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3절에 29장, 등불이 빛이 내 머리에 암흑에서 또 걸어 다녔었구나. 언제? 그때에 캄캄한 밤에 내가 주님을 찾게 되었구나. 모든 자가 잠을 자는 시간에 나는 일어나서 주님을 찾았었던 이유를 이제야 나는 알게 되었다. 4절에 그때에 하나님이 내 장막, 이건 내 육신을 말해, 내 육신에 기름을 발랐구나. 성령을 부으셨구나. 이제 자신의 중생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오절에 그때의 전능자도 아직도 나와 함께 했고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어. 이는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젊은이들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니는 네 친구들하고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잡담하는 시간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은 없지. 사도로 다니면서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돼도 니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은 없지. 너는 그럴 거야. 앉아가지고 문 발치는 시간은 있고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은 없지. 목마른 거는 알아가지고 폼 잡아가면서 옥수수 수염차 먹이면 살 빼진다는 건 알아가지고
몸 날씬하려고 석류차는 마시나? 껍데기만 치워가지고.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 8절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고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이것은 자신이 주님을 찾았을 때에 캄캄한 밤에 있었던 것. 마치 나에게 만류하는 것처럼 아서라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했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14절에)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므로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으라. 여기서 의로 옷, 정화된 의로 삼으니 내가 주장했던 정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자의 발도 되었구나. 허센 세월을 보냈구나. 30절에 이제는 1절에 9절에 이제는 16절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 나는 이 길을 여전히 갈 거다. 이게 옳은 길이니까. 이게 구원의 길이다. 30장 1절에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보고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하는 자들이 나를 그렇게 개 취급을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거다. 9절에 이제는 그들이 나를 놀잇감으로 조롱하더라도 놀림감을 삼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16절에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 녹으니 환난 날이 나로 사로잡고 밤이 되어 내 뼈가 쑤시고 아픔이 쉬지 않는다 하더라도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고 이것은 죽음 가운데 있게 하더라도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더라도 나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다 읽을 수 있겠습니까? 중생된 자의 진리, 구원의 진리의 이 깨달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Why does it take so long? 왜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주님? 이건 주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이런 자입니까? 제가 아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이제 이놈이 이제 한국에 와서 뭐 정말 힘들죠. 친구들 다 미국에 두고. 예.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쉬는 시간이 되면 뭐 하겠어요? 다 한국말 하는데. 예, 정말 외로운 이제 같이 살면서 참 외롭겠다, 네가.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게임을 하더라고. 시간 나면. 사메라. 이 시간에 게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줄을 네가 나중에 처절하게 깨달을 건데 하지 마라. 근데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빠 한국에 살고 있는지 아빠는 아느냐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지 스스로가
점차적으로 이것을 적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 힘들 거다. 그러나 나중 가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할 때가 올 거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왜 빨리 자신의 정당함, 개성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쓸짝에든 1푼의 가치도 없는 것 내려놓고 중생된 자로서의 삶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고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사십시오.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차례인지 모르겠지만 5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읽으면 오늘의 이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신의 정당함, 의의를 내려놓으십시오. 옳다고 하는 생각 다 빨리 버리십시오. 주님 안에서 의로운 것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습관을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삶의 스타일 뜯어 고치십시오.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부메랑으로 돌아올 겁니다. 무섭게 올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도 대답 안 할 겁니다. 빨리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중생된 자로 산다면 배우시고 고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고치고 연습하면서 고치고 고치면서 배우십시오. 이것을 찾았는데 욥은 한 단계 더 가야만 했습니다.